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조금 어색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왜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믿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고난 중에 즉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깨달을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가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아빠 찬스라는 말도 나오고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뒷배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그렇게 담대하고 또 자신 있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표준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 개역에서는 이것을 구조하다, 건져내다. 그리고 흠정역에서는 이것을 구조하다라고 했고
개혁에서는 건져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스코어라는 이 단어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 도움을 베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베푸는 그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건져내다라고 하면은 고난에서 건져내다 하면은 고난이 없는 겁니다. 고난을 면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면하고 핍박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질병을 면하고 다 면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연약함을 육체 가운데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이 없고 또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 북쪽 하늘 끝에 가 계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도우시는가? 언제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도움을 원합니다.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면 에이 그냥 맞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비가 장대비가 뭐 들이붓듯이 냅다 쏟아지면 누가 우산 좀 안 씌워주나 하다못해 무슨 가방 같은 거라도 머리에 쓰고 가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사 앞에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하기 전에는 의사는 여러분을 진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몸 건강합니다. 그럼 집에 가세요. 그럽니다.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얼마 전부터는 어디가 아프고 자기 사정을 막 열심히 이야기하면 의사가 딱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왔나 생각해보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줍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가지고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지 않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존심하고 체면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에 종종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되게 투박합니다.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깨지지 않으면 금이 갑니다. 한번 금 가고 깨진 거는 이거 다시 붙인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병들기 쉽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약할 때에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그때 내가 강하다. 약한데 어떻게 강하다고 합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막막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동화책에서 읽었던 노아하고 삼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 투성이에요. 주변에 있는 내 같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성경도 나보다 먼저 알았고 많이 아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생소한 지명 이름, 성경 읽을 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다닙니다. 아니 부모님 없으면 자기 형, 누나, 오빠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는데 저는 혼자 다녔어요. 마음속에 참 서러움과 또 불안하고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새신자용 무슨 생활 안내서 같은 걸 받긴 했는데 거기에 내가 믿고 따르고 배워야 할 건 거의 없고요.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합시다. 헌금은 어떻게 합시다. 예배당에서는 정숙하고 조용히 하고 옷차림은 어떻게 하고 신자의 기본 에티켓에 대한 설명이지 내가 믿고 배우고 해야 될 교리적인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의 생활 지침이었지 그리스도인이 믿고 배우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그 책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계속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느냐?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그렇게 친구 따라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서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반 친구들에게 알려지니까 5반에 6반에 누가 교회 다니는 애 있다. 또 어디에 누가 있다 해가지고 다 아름아름 알게 돼가지고 전부 우리 반 교실로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식사교제를 했어요. 다 도시락 싸들고 다닐 때니까 와가지고 제 책상 주변에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것들도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대한 건 어떻게 배웠느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외로움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느냐? 그때는 인터넷이고 유튜브고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이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문, TV, 라디오가 다예요. 근데 라디오 방송이 이게 다이얼을 돌리다 보니까 CBS 기독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조화가 듣다 보니까 저녁 7시만 되면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신앙 간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렸는지 그 간증들을 듣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나처럼 힘들게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또 찬양도 배우고 간증도 듣고, 그래서 그걸 라디오를 안 끄고 조금 더 들으니까 성경 강해를 하더라고요. 성경 강의를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CBS 방송 그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제가 사실은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CBS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일주일 뒤에 집에 이따만한 그 서류 봉투 꾸러미가 소포로 왔어요. 보니까 안에 보니까 제 편지를 받아보고 답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 성경 말씀 요절들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기초 교리에 대한 그 소책자를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읽고 또 배우고 읽고 성경 찾아보고 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뭐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 돈벼락이 쏟아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제 믿음의 친구들 같이 말씀을 주고받았고요.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성경 구절들과 설교와 간증들 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책자들 그 안에도 전부 성경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막 불같이 뜨거운 뭐 기도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연약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민이나 근심이 있습니까? 빨리 자라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어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느냐?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맥이 빠져가지고요, 그냥 낮아빠져가지고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겪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닥친 재난 앞에서, 갑작스러운 무거운 중한 질병 앞에서, 또 가족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진로가 불투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오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마음속으로 짓눌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는 알지 못하고
밥도 먹고 싶지가 않고 물도 마시기가 싫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오로지 그때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나와서 무작정 성경 읽고 무작정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이전에는 그냥 불렀었는데 그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요. 아, 이 찬송가 작사자가 이런 경험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이런 찬양을 불렀구나. 똑같은 나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인해서 신음하십니다. 신음이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신음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살다가 신음들 소리 많이 내십니까? 대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탄식하고 신음하고 짓눌려 있을 때 있죠. 무거운 것들을 올릴 때도 신음하고 몸이 아파서 끙끙거릴 때도 신음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신음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연약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할 때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38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알아보신 적 있죠?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떡합니까? 속으로 탄식과 신음 소리를 그냥 삼킬 뿐이지 그때도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힘들다고 신음을 다 하실까요? 성령님이 불안한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성령께서 신음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신음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 예배당 건물을 부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고난은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거기서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저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 핍박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울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자기는 성도들에게 했지만 그 성도들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내 배를
주먹으로 쳤다. 머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가 한 방 맞았네. 난 괜찮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 고난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일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에 성령 하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함께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음하시는 겁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 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힘들고 괴로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처에 동일시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겪는 그 아픔, 그 고난, 거기에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중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땅에 있던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이했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되는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상담을 할 때에는 적당한 선에서 감출 것은 감추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자기 마음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염치 차리고 체면 차리고 해가지고 부끄러운 거는 말 못해요 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핵심은 따로 있는데 핵심은 지금 곧이라도 진짜 확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진지하고 공손하게 하느라고 할 말 다 못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구질구질하게 안 늘어놔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는 응답받을까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 효과는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그 기도에는 때로는 사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욕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과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 나를 위해서 그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기도는 얼마나 강한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100%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양측을 다 이제 조율하는 이제 중재자 이 역할은 이쪽 사정도 알아야 되고 이쪽 사정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칩시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이 가격 정도면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이 있고 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살 때 어떤 조건, 옵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파는 사람은 또 파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요 가격 밑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최대한 해주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 중개에는 양쪽 사정을 다 알아야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쪽 편만 들고 이쪽 편만 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중재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럼 양쪽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에 맞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글자 그대로 구하는 대로 내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건 내가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 이거 주무르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큰일 날 이야기죠. 여러분이 뭘 구할지를 모르는데 위험해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뭘 기도했습니까?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걸 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시고 다른 것들도 부와 재물과 장수도 번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다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느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정도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양쪽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사정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게 꼭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양쪽 모두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중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외로움 가운데에서 건지실 수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왠지 어색하게 여기거나 또 이상한 은사주의 교리 아니냐 그러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실토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여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동일시하여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 동일시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속사정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를 굳게 하시고 세우고 고난 가운데 도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진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어여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